자,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세상에 봄이 오는 소리가 들립니다. 햇볕도 따스하고 바람도 선선합니다. 나무도 초록옷으로 갈아입었습니다. 사람들의 옷도 화사해지고 있습니다. 머지않아 텍사스 대지를 가득 메울 블루보넷을 생각하면 입가의 미소를 멈출 수 없습니다. 주님, 그런데 봄이 오는 소리가 마냥 즐겁지만은 않습니다. 저 멀리 들리는 총성과 포탄, 그리고 울음과 절규 소리 때문입니다. 주님, 아름다운 봄에 주님의 사랑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따스한 봄에 주님의 손길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설레는 봄에 주님의 평화를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봄에 주님을 보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우리 시간 찬양 드리겠습니다. 주 하나님 지으신 모든 세계 내 마음속에 그리워볼 때 하늘의 별 울려 퍼지는 데서 주님의 높은 우주의 찬美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숲속이나 험한 산 골짜기에서 지저귀는 저 새소리들과 고요하게 흐르는 시냇물은 주님의 음식 노래하노라.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 하나님 독생자 아낌없이 우리를 위해 보내주셨네.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신 주 내 모든 죄를 구속하셨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내 주 예수 세상에 다시 올 때 전전국으로 나를 인도하리. 나 겸손히 엎드려 경배하며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라.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위대하신 주 찬양의 위대하신 주 모두 알게 되리라. 위대하신 주 빛나는 왕의 왕 주님을 찬양합니다. 빛나는 왕의 왕 영광의 주님 온 땅에 거하라 온 땅에 거하라 광채의 옷 입고 어둠을 물리쳐 저 원수는 떠내 저 원수는 떠내 위대하신 주 위대하신 주 찬양의 위대하신 주 모두 알게 되리라. 위대하신 주 위대하신 주 찬양의 위대하신 주 모두 알게 되리라. 위대하신 주 영원한 주의 주 시간의 주관자 영원한 주의 주 시간의 주관자 알파와 오메가 알파와 오메가 삼위의 하나님 아바 성령 예수 사자와 어린 양 사자와 어린 양 위대하신 주 위대하신 주 찬양의 위대하신 주 모두 알게 되리라. 위대하신 주 우리 영어로 찬양합니다. The splendor of the King. The splendor of the King, clothed in majesty. Let all the earth rejoice. Let all the earth rejoice. Let all the earth rejoice. He wraps himself He wraps himself in light, and darkness tries to hide, and trembles at its voice, trembles at its voice. Great is our God. Sing with me, how great is our God, and all will see how great is our God. How great is our God. 우리 다시 한 번 더 찬양합니다. How great is our God. How great is our God. Sing with me, how great is our God. And you will see how great is our God. 위대하신 주 위대하신 주님을 높여드립니다. 위대하신 주 찬양의 위대하신 주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생명력 있는 예배를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고요. 또 우리 우크라이나, 러시아 또 이 전쟁 사태를 위해서도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함께 기도할 제목들, 우리 코비드-19 팬데믹을 위해서도 우리가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시간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오늘날 계해 주시고 또 이렇게 아버지 하나님 부르심의 자리에서 위대하신 주님을 찬양할 수 있도록 인도하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무엇이간데 우리를 만들어주시고 우리를 택하여 주셔서 이 영광의 자리에 불러주시고 주님의 이름을 높여드리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살아 생전에 위대하신 주님을 보게 하여 주시고 위대하신 주님을 찬양하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우리 주님 지켜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아버지 하나님 우리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생명력 있는 예배가 되기를 원합니다. 코비드-19 팬데믹이 이 땅에 상륙한 지 벌써 2년이 지났는데 아버지 하나님, 우리 예배가 다시 회복하게 하여 주시고 그 예배마다 생명력 있는 예배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진정한 예배자를 찾으시는 주님, 우리의 눈의 마음을 활짝 열어주시고 마음의 문을 열어주셔서 이 시간 주의 기이한 법을 보게 하여 주시고 주의 영광을 보는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우리 주님 인도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사태를 위하여서도 기도합니다. 하루속히 그곳에 총소리가, 대포 소리가, 울음의 소리가, 절규의 소리가 더 이상 들리지 않도록 우리 주님 지켜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 땅에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참 평화가 임하기를 원하오니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함께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온전히 주님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주님의 이름을 높이는 귀한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의 찬양을 받아주신 주님께 영광의 박수 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얼마나 귀하고 아름다운 찬양입니까? 우리 삶 가운데 약할 때 강함 주신 우리 주님의 이름을 늘 높이는 삶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청년들 너무나도 예쁘죠? 더 많은 분들이 우리 함께 참여해서 찬양을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한 분이 또 우리 찬양하시겠다고 신청하신 분이 있습니다. 함께 찬양 드리는 그런 귀한 시간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김희정 성도님이 이렇게 오셨네요. 잠깐 일어나시겠어요? 우리 미스터 베리 스티브 그동안 위해서 우리가 많이 기도했잖아요. 많이 좋아하셨습니다. 예, 격려의 박수 드리겠습니다. 네, 예, 감사합니다. 네, 지금 재활치료 하시는데요. 너무너무 지금 호전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우리 유스 아이들은 함께 이제 가서 예배를 드리면 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패서 클레이, 땡큐. 네, 감사합니다. 몇 가지 광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제가 깜빡했네요. 우리 은진이하고 은율이가 이 생일인데 같이 있을 때 축하를 해야 되는데 못했네요. 먼저 보냈습니다. 죄송합니다. 우리 은율이 여기 있네요. 은율이가 2월 달에 생일입니다. 네, 축하합니다. 네. 물론 이따 카페테리아에서도 축하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리고 그 다음 주 저는 이제 그 Central Baptist Theological Seminary 그 지역 제가 디렉터를 맡고 있는데요. 이쪽 지역 디렉터를 맡고 있는데 전국에 있는 미국 전역에 있는 디렉터 모임이 그 달라스에서 있습니다. 14일 날, 15일 날, 16일 날 이렇게 해서 제가 출타합니다. 그래서 기도해 주시고요. 또 우리 교회 은진이도 저기 있네요. 은진이 선생님 잠깐 일어나시겠어요? 네, 네, 생일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네. 우리 교회 성단이 커가지고 제가 잘 안 보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그래서 기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지금 이제 기독교의 핵심 진리가 지금 거의 이제 끝마무리에 있습니다. 이번 주 이제 18장 챕터 18을 우리가 하는데요. 그거 끝나고서 우리가 좀 한 달여 정도 쉴 겁니다. 그리고 나서 기독교의 핵심 진리를 듣지 못하신 분들은 계속 그거를 다시 제가 개강을 할 겁니다. 공부를 해보니까 참 좋습니다. 그냥 그동안의 교회에서 공부하던 성경 공부의 이상이고, 그렇다고 해서 신학교에서 공부하는 것만큼 깊게 들어가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좋은 그런 성경 공부 교재다라고 하는 것을 새삼 또 이렇게 느꼈습니다. 그래서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우리 교회 성도님들은 기독교 핵심 진리를 꼭 들어야 되겠다. 그래서 앞으로 기독교 핵심 진리를 듣지 않으면 우리 직분을 우리가 드리는데 좀 힘들겠다라는 생각이 요즘 제 나름대로 들고 있습니다. 그만큼 여러분들이 신학적으로도 신앙적으로도 잘 이렇게 좀 체계적으로 배웠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우리 함께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날 주시고 또 이렇게 부르심의 자리에서 우리 함께 기도할 수 있도록 인도하시니 감사합니다. 예배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의 영광을 보는 예배가 되게 해주시옵소서. 이 시간 사람의 말과 지혜로 증거하지 않게 해주시고 성령님의 능력과 나타내심으로 증거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오늘은 사진을 하나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진 잘 보이시나요? 조금 약간 해상도가 낮아서 보이기 어려울 수도 있는데요. 여러분들 이 우크라이나와 러시아가 전쟁 있잖아요. 그 참상을 잘 보여주는 사진이다라는 그런 생각을 듭니다. 여기에 등장한 인물의 이름도 모르고요, 배경도 모르고요, 어떤 상황인지도 우리가 정확하게 알 수는 없지만요, 지금 이 남자 앞에, 울고 있는 남자 앞에 이렇게 죽음이 있습니다. 아마도 지인이겠지요, 친척이겠지요. 얼마나 아프겠습니까? 이 사람의 이름도 모르고 상황도 모르고 그러지만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얼마나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을까라고 하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전쟁이 일어나면서 이뿐만 아니죠. 여러 가지 일들이 일어나고 있죠. 뉴스를 보니까 갑자기 2다리가 잘린 분이 그냥 인터뷰를 하는 것도 봤고요. 또 갑자기 떨어진 포탄을 피하지 못해서 차 안에서 죽음을 맞이해야 하는 그런 그림도 본 적이 있습니다. 얼마나 마음이 아픕니까? 이 사진을 보면서 저는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주님, 세상이 왜 이렇습니까? 주님이 지으신 이 세상이 왜 이렇게 악합니까? 주님이 만드신 이 세상이 왜 이렇게 피로 물들여져야 합니까? 라고 하는 그런 질문들이 계속 생기게 됐어요.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 이런 유사한 의문을 품는 사람이 등장을 하죠. 누구입니까? 여러분들 잘 아시는 니고데모라고 하는 사람이 이런 질문을 갖습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우크라이나나 당시 상황이나 니고데모가 있던 상황이나 굉장히 큰 차이가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우크라이나 러시아는 지금 전쟁이 있고요, 우리 삶 가운데도 전쟁이 있고요. 당시에는 전쟁이 없는 것처럼 보이지만 가만히 들여다보게 되면 별반 차이가 없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생각이 되죠. 종교적인 상황은 어떻습니까? 당시 종교인들 얼마나 많이 말씀을 잘 알았습니까?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은 12살이 되면 마미지 마라가는 성인식을 합니다. 그때 대부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토라를 외워요. 토라라고 하는 것은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를 얘기하잖아요. 그거를 외울 정도로, 제사장 가문들 같은 경우에는 구약 성경을 다 외울 정도로 성경을 너무너무 잘 아는 사람, 겉으로 봤을 때는 성경을 너무너무 사랑하는 사람처럼 보이는데 그들의 삶은 어땠습니까? 그들의 삶은 위선적인 삶이었잖아요. 기도를 하는데도 중언부언하는 기도, 하나님께 닿지 못하는 그런 기도를 했던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사람을 도울 때도 진정 마음에서 우러나는 것이 아니라 누구에게 보이기 위한 그런 삶을 사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런 삶 가운데 니고데모는 아마도 이런 질문을 던졌을 것입니다. 하나님, 세상이 왜 이래요? 세상이 왜 이렇게 악한가요? 제대로 된 것이 뭔가 없는 것 같아요 라고 하는 그런 질문을 던졌을 것입니다. 정치적으로 보면 어떻습니까? 당시 정치인들은 누구의 밑에 있었지요? 로마의 정치 밑에 있었어요. 그리고 자기 자신의 정치적 야욕을 채우기 위해서, 야망을 채우기 위해서 많은 백성들을 유린하지 않았습니까? 그런 모습들을 보면서 니고데모는 질문을 던졌을 거예요. 하나님, 세상이 왜 이래요? 왜 이렇게 불의합니까? 정의는 어디 갔습니까? 라고 질문을 했을 것입니다. 대략 한 800년 정도 선지자 있었죠. 이사야라고 한 선지자가 그때 예언했던 그 모습대로 흘러가고 있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이사야서 5장 7절 말씀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은 만군의 주의 포도원이고 유다 백성은 주께서 심은 포도나무다. 주께서는 그들이 선한 일을 하기를 기대하셨는데 보이는 것은 사육뿐이다. 주께서는 그들이 옳은 일을 하기를 기대하셨는데 들리는 것은 그들에게 희생된 사람들의 울부짖음 뿐이다. 죄송합니다. 제가 다른 버전을 제가 가지고 읽었네요. 어쨌거나 본문을 보게 되면 굉장히 음산한 음악이 흘러도 전혀 어색하지 않을 정도로 굉장히 분위기가 아주 침울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지금 외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서 하나님은 정의를 요구했어요. 미스파트, 히브리어로 말하면 정의를 요구했어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행한 것은 무엇이었습니까? 사륙이었어요. 미스파크. 끝에만 조금 달라요. 하나님이 진정 원했던 것은 미스파트였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했던 건 미스파크, 사륙뿐이었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진정으로 원했던 것은 뭐냐면 제다카, 의로운 것이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행한 것은 사람들을 유린하는 것이었어요. 제아카. 히브리어를 보더라도 언어 유희가 사용된 것이에요. 그만큼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을 해서 떠났는지 그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런 절박한 상황 가운데에 니고데모는 예수님을 찾은 것이에요. 그토록 궁금했던 하나님의 나라, 그토록 꿈꿔왔던, 어렸을 때부터 꿈꿔왔던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들을 수 있는 기회였기 때문이지요. 토라 연구를 하면서 해결할 수 없었던 질문이에요. 당시 정치인들과 종교인들을 보았을 때 해결할 수 없었던 그 의문, 하나님 나라를 어떻게 들어갑니까? 예수님을 찾아온 거예요. 그도 그럴 것이 예수님의 메시지를 보면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첫 번째 전한 메시지가 무엇이었습니까? Repent, for the kingdom of God is near.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고 말씀을 전하셨어요. 예수님의 첫 번째 메시지가 뭐였어요? 하나님의 나라에 관한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마태복음을 이미 공부하신 분들은 잘 아시겠지만 마태복음 전반에 펼쳐진 하나님의 주된 메시지가 무엇이었죠? Kingdom of God. 하나님의 나라였어요. 그러니 니고데모는 얼마나 궁금했겠습니까? 그토록 꿈꾸었던, 그토록 알고 싶었던 그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하나님이 다스리는 그 세상에 대해서 얼마나 알고 싶었을까요? 희망이었죠. 예수님의 메시지가 희망이었어요. 그래서 니고데모는 밤에 찾은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에 어떻게 들어갑니까? 예수님은 니고데모의 질문에 다시 근본적인 대답을 하죠. 그 대답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다소 충격적인 얘기예요. 어떻게 보면은 엉뚱한 얘기입니다. 하나님,
예수님 하나님 나라에 어떻게 들어갑니까? 라고 물었는데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동문서답이죠. 그런데 예수님은 가만히 생각을 해보면 예수님은 니고데모의 본질적인 의문을 이미 간파하시고 그 부분에 대해서 얘기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엉뚱하지만요. 그리고 이것은 어떻게 보면 굉장히 충격적인 이야기예요. 당시 사람들이 생각할 때 세상의 개념은 어땠을까요? 맞아요. 세상의 개념은요, 악한 것이었습니다. 욕심이 가득 차고 죄가 가득 찬 게 세상이었어요. 어둠이었어요. 절망이 있는 곳이 세상이었어요. 하나님 나라와 반대되는 게 세상이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말씀하시기를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라고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은 이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동안 어렸을 때부터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수만 번 외웠으면서 그런 의문 품지 않았어요?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한다고?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한다고 과연 그럴까라고 하는 그런 의문 갖지 않으셨습니까? 니고데모도 그런 의문을 가지고 있었고 예수님은 그 의문에 대해서 본질적인 대답을 하시는 거예요. 맞습니다. 그때 당시 사람들 이 세상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했는가? 에베소서 6장 11절 12절 말씀을 보면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마귀의 관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그래요. 사도 바울도 세상을 생각하기를 어두운 곳이라고 생각했어요. 세상을 생각하기를 암흑이 있는 곳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세상을 생각하기를 절망이 있는 곳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차근차근 성경을 생각해 보면 세상이 어떤 곳인지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저는 오늘 이 본문 말씀을 묵상하면서 개인적으로 묵상하면서 두 군데가 떠올랐습니다. 첫 번째는 우리 요한복음 조금만 더 앞에 보면 있죠. 요한복음 1장 1절부터 4절까지에 있는 말씀이었어요.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니라. 너무나도 잘 아시는 말씀이고요. 정말 중요한 메시지가 이 안에 담겨져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 하나가 있죠. 이런 거 저런 거 다 이렇게 내려놓더라도 여기에서 정말 중요하게 생각하는 거,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하셨는데 얼마나 이 세상을 소중하게 생각했냐면 아들을 보내셨어요. 말씀이 육신이 되었어요. 그만큼 이 세상을 사랑하시는 거예요. 이 세상을 창조하셨을 뿐만 아니라 이 세상을 사랑하셨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를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하는 것이 어디입니까? 창세기 1장과 2장이죠. 우리 창세기 1장 1절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느니라. 다시 한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느니라. 그래요. 하나님은 이 세상을 창조하셨어요. 그리고 이 세상을 떠나지 않으셨습니다. 이 세상을 사랑하셨습니다. 누군가가 김영중 목사에게 성경 전체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를 한 단어로 혹은 한 문장으로 요약한다면 저는 이렇게 대답할 것 같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이 세상을 어떻게 다스릴까를 보여주는 것이 성경입니다 라고 저는 그렇게 대답할 것 같아요. 그만큼 너무나도 중요한 거, 이 세상을 하나님이 창조하셨어요. 창조하시고 이 세상을 사랑하셨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한번 주위를 둘러보십시오. 주님의 손길이 닿지 않은 곳이 어디가 있습니까? 이런 날은 야외에서 예배를 드렸어야 된다는 생각이 듭니다. 꽃도 산도 보이는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서 만드셨고요. 중요한 것은 가만히 제가 묵상을 해보니까 그 이 천지 만물에 하나님의 지문이 다 이렇게 있더라고요. 뭐가 있다고요? 하나님의 지문이 있어요. 사람을 만드시고도 하나님께서 그 사람에게 지문을 이렇게 남기셨어요. 자연을 만드시고도 그 자연에 하나님께서 지문을 남기셨어요. 우리 옆에 분들 한번 보세요. 하나님의 지문이 보이십니까? 당신에게 하나님의 지문이 있습니다. 시작. 당신에게 하나님의 지문이 있습니다.
그래요. 지문이 있습니다. 제가 요즘 우리 성도님들에게 한자 메시지를 보내드리고 있잖아요. 이렇게 한자. 요한복음을 묵상하면서 요한복음에 나와 있는 한자 메시지를 이렇게 여러분들에게 보내주고 있습니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30분 설교보다 한자 메시지가 훨씬 더 임팩트가 있구나. 성도님들의 반응이 너무너무 달라요. 뭐 이렇게 30분 설교 뭐 하려면 얼마나 많이 준비해야 됩니까? 그런 것보다도 이렇게 한자 메시지를 보여주시니까 훨씬 더 감동을 받으시고 은혜를 받으시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뭐 제가 틀렸는지는 모르겠어요. 제가 중학교 때까지 서예를 정말 열심히 했었어요. 그런데 서예를 하지 않았어요. 할 기회가 별로 없었죠. 가끔 우리 성도님들에게 카드를 보내줄 때, 크리스마스 카드를 때 이 붓펜으로, 붓으로 쓰는 게 아니라 붓펜으로 써서 이렇게 카드를 보내드렸어요. 그런데 이번에 우리 여성교 회장님께서 테이블을 예쁘게 카페테리아 따뜻하게 꾸미신다고 하면서 목사님 붓글씨를 한번 써주세요 라고 부탁을 해서 용기를 냈어요. 내가 붓을 놓은 지가 너무나도 오래됐는데 한번 써도 될까? 옛날 그 글씨가 나올까라는 그런 의구심으로 이렇게 썼습니다. 그런데 생각보다 잘 써져서 저도 놀랐어요. 아마존에 주문을 했더니요, 뭐 이제 붓이라든가 이런 뭐 먹이라든가 이런 뭐 벼루라든가 이런 걸 세트로 아주 저렴하게, 비싸지도 않고 저렴하게 막 이렇게 팔더라고요. 붓도. 그래서 얼른 사가지고 썼습니다. 그래서 이 작품을 만들고 나서 이제 마지막으로 하는 게 있잖아요. 그게 뭐죠? 낙관이라고 하는 거예요. 낙관. 낙관이 있을까라는 생각을 한 거예요. 미국에 도장을 파야 되는데 한국에 또 이렇게 연락해 보니까 또 뭐 복잡하더라고요. 그래서 포기하고 있다가 아마존에 있을까 싶어가지고 아마존에 검색을 했더니 있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그거를 이렇게 해서 낙관을 팠습니다. 그 전에 무엇을 찍었습니까? 지장을 이렇게 찍었어요. 낙관이 오기 전까지는 지장을 찍었습니다. 지장을 찍어가지고 이거는 김영중 목사가 쓴 겁니다라고 이렇게 한 거예요. 지장을 찍으니까 우리 성도님들 반응이 그래요. 목사님 독립운동하신 것 같아요. 그러면 지장을 찍으니 결연한 의지가 그 안에 담겨져 있다라고 얘기하신 분도 있고요. 어떤 분들은 글에 집중하는데 좀 지장을 찍으니까 지장이 있어요 라고 하는 분도 있어요. 그리고 이제 낙관을 파가지고 우리 한국에 있는 친구들에게 한 달에 한 번씩 만나는 친구들에게 이제 카톡으로 뭐 여러 가지 이렇게 한날 줌으로 만나기도 하지만 매일 거의 만나서 말씀 묵상도 나누고 그러는데 제가 이거 낙관을 찍은 거를 보여드렸더니 와 목사님 이제 목사님 그 한자 메시지가 굉장히 낙관을 찍으니까 낙관적입니다 라고 그런 얘기를 하는 친구들도 있었습니다. 어쨌거나 중요한 건 뭐냐면 지장을 찍었을 때 그것이 그 사람의 것이다라고 보이는 거예요. 확인을 하는 거잖아요. 우리 하나님께서 천지 만물을 다 지으시면서 얼마나 사랑하셨으면 거기에다 이렇게 지장을 다 찍으셨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애석하게도 창세기 3장을 가게 되면 우리는 아담과 하와의 타락을 경험하게 됩니다. 보게 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정말 중요한 메시지가 하나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아담과 하와의 불순종은 개인적인 차원이 아닙니다. 개인적인 불순종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에요. 아담과 하와의 불순종은 그 죄는 하나님이 만드신 모든 피조물에 해당되는 거예요. 그 말은 뭐냐면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지어서 하나님이 만드신 이 천지가 다 망가뜨려졌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 놀라운 사건이죠.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렇습니다. 이 죄는 인간에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신 이 피조 세계에 해당되는 것이에요. 로마서 8장 19절 21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함께 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피조물이 고대하는 바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는 것이니 피조물이 허무한 데 굴복하는 것은 자기 뜻이 아니요 오직 굴복하게 하시는 이로 말미암이라. 그 바라는 것은 피조물도 썩어짐의 종로로 한 데서 해방되어 하나님의 자녀들의 영광의 자유에 이르는 것이라. 21절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바라는 것은 피조물도 썩어짐의 종로릇 한 가운데서 해방되어서 하나님의 자녀들의 영광의 자유에 이르는 것이다. 다른 버전으로 보면 이렇습니다. 그것은 곧 피조물도 사멸의 종살이에서 해방되어서 하나님의 자녀가 누릴 영광된 자유를 얻는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무너진 창조 세계를 회복하시기 위해서, 세상을 회복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나니아 연대기에 나오는 아슬란처럼 말입니다. 여러분들 C.S. 루이스라고 하는 유명한 작가가 있잖아요. 제가 여러 번 언급했잖아요. 그분의 대표적인 작 나니아의 연대기를 보면 하얀 마녀의 저주에 걸려든
나라가 있지요. 나냐라고 하는 나라입니다. 그것은요, 온통 절망으로 가득 차 있어요. 겨울만 있습니다. 눈 덮인 겨울만 있어요. 암울합니다. 그곳에는 크리스마스도 없습니다. 그런데 아슬란이 온다라고 하는 소식이 들려오는 거예요. 저 멀리서 아슬란이 온다라고 하는 소식이 들려옵니다. 잘못된 것을 바로잡기 위해서 아슬란이 온다라고 하는 소식이 듭니다. 그런데 그 아슬란이 오는 소식, 징조가 있습니다. 그 징조가 뭐냐면 어두웠던 나냐가 빛이 들어옵니다. 그곳에 빛이 들어오지요. 얼었던 나냐가 점점 녹습니다. 그리고 봄에 소리가 들려옵니다. 마치 요즘처럼이요. 요즘처럼 봄의 소리가 들려와요. 얼마나 따뜻합니까? 보는 곳마다 봄의 소리가 들려오지 않습니까? 그런 징조가 들리기 시작합니다. 찬란하고 따스한 햇볕이 짙은 먹구름을 뚫고 나냐라고 하는 그 나라에 들어오는 것이에요. 그 나라는 변하기 시작합니다. 바로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에게 하신 일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이 땅을 치료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구속 프로젝트가 시작이 된 것입니다. 마치 아슬람처럼요. 하나님의 구속은 저주를 풀고 만물을 회복시키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우리 계시록 21장 1절부터 5절까지 말씀을 우리 한번 읽는데요. 1절과 5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없어졌더라. 우리 5절 읽습니다. 시작. 보좌에 앉으신 이가 이르되 보라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 하시고 또 이르시되 이 말은 신실하고 참되니 기록하라 하시니라. 여쭤보겠습니다. 왜 하나님은 그분의 아들을 이 세상에 보내셨습니까? 왜 그 아들 예수는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셔야 했습니까? 다시 한 번 더 질문합니다. 왜 예수 그리스도는 수치를 그렇게 당하셔야 했습니까? 그 답은 요한복음 3장 16절에 있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은 세상을 사랑하십니다. 사람만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그가 지으신 세상을 사랑하십니다. 그 사랑을 회복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세상에서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마태복음 5장 13절 14절 말씀은 우리에게 그 소망의 빛을 던져줍니다. 우리 마태복음 5장 13절 1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라. 소금이 만일 맛을 잃으면 무엇을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려져 사람에게 밟힐 뿐이라.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기지 못할 것이요. 그렇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이 주신 아름다운 세상, 이 아름다운 세상에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우리는 세상의 빛과 소금으로 살아야 합니다. 세상에 속하지 말고 소금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소금은 녹아서 부패와 맛을 내죠. 소금이 어떡합니까? 녹아요. 소리 없이 녹아서 부패와 맛을 냅니다. 아주 어렸을 때 제가 살던 시골 동네에 생선 장수 아주머니가 있었어요. 그때는 뭐 이렇게 장을 자주 갈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기 때문에 생선을 팔러 이렇게 돌아다니시는 아주머니가 한 분 계셨습니다. 이렇게 머리에다가 수건을 이렇게 동그랗게 만드셨어요. 지금 생각해 보면. 그리고 큰 함지, 이렇게 큰 함지를 이고서 이렇게 집집마다 돌아다녔었어요. 그리고 저희 집에서 이렇게 오시면 그걸 이렇게 내려놓고 이렇게 이제 파시려고 이렇게 내려놓습니다. 거기 보면은 이제 갈치도 있고요, 고등어도 있고 조개도 있습니다. 우리 가만히 이렇게 보니까 그 생선 이렇게 가지런히 놓여 있는데
좀 붉은 하얀 가루가 있어요. 그래서 그 아주머니한테 제가 여쭤봤습니다. 아줌마 이거 뭐예요? 그랬더니 아줌마가 이거 소금이야 그러더라고요. 그럼 소금을 여기다 왜 뿌려요? 그랬더니 이거 소금을 뿌려야 상하지 않는단다 라고 이렇게 설명을 해주셨어요. 이렇게 생선을 펼쳐놓으시니까 저희 어머니께서 제 그때 기억으로는 갈치도 사시고 또 고등어도 사시고 조기도 사시고 그러셨던 것 같아요. 그런 날 반찬은 뭘까요? 생선입니다. 생선을 하시는데 참 그때 생각하면, 지금 생각하면 아직도 먹음직스러워요. 조기찌개, 그죠? 고등어 이렇게 튀기시고 갈치도 튀기시고 너무 멋있습니다. 이 요리를 하시는데 또 여쭤봤습니다. 뭐 이렇게 또 뿌리시더라고요. 그래서 엄마 그거 설탕이야? 그랬더니 설탕 아니라고 그러더라고요. 소금이야 그러더라고요. 아니 아까 아줌마 이렇게 또 이미 소금 다 올려놨는데 왜 또 소금해? 그랬더니 소금을 쳐야 맛이 난다.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렇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세상에 우리가 소금의 역할을 해야 됩니다. 세상이 이렇게 많이 힘들고 어렵고 어떻게 보면 부패한 것 같고 제대로 돌아가지 않는 것 같지만 우리가 이 자리에서 소금의 역할을 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렇게 유난하게 큰 소리 내지 않고 우리가 우리의 삶이 녹아져서 소금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러면 조금은 덜 썩을 거예요. 그리고 이 세상은 조금은 더 맛이 있어질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세상의 맛이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나 때문에 세상이 썩어가는 속도가 줄어든데 얼마나 가슴 벅찬 일입니까? 따라해 보겠습니다. 세상에 맛을 내는 것이 우리의 멋이다. 시작. 세상에 맛을 내는 것이 우리의 뭐라고요? 멋이에요. 맛을 내는 게 무엇입니다? 멋있게 입고 이렇게 막 여러 가지 참 귀한 것 해도 예쁘지만 멋있지만 세상에 맛이 되는 것이 우리의 멋입니다. 또 하나 있죠. 세상에 우리는 빛이 되어야 합니다. 빛의 특징이 뭐죠? 빛은요, 이렇게 밝히는 거예요. 어둠을 밝히는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세상에 등 돌리지 말고 세상에 등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제가 서부 여행을 몇 번 다녀왔어요. 어스틴에서 출발해가지고 LA까지 가요. 그러니까 LA 가면서 뭐 알버커키도 가고 뭐 뉴멕시코도 가고 이렇게 과감해서 그랜드 캐년도 보고 막 그러잖아요. 그래서 여기 텍사스 대지를 쫙 지나는 데만 해도 굉장히 시간이 많이 걸립니다. 그리고 나서 뉴멕시코의 초원, 또 아리조나의 사막, 그리고 캘리포니아 사막을 지나서 LA로 이렇게 가는 여정입니다. 돌아올 때는요, 갈 때는 여러 날을 가지만 돌아올 때는 좀 빨리 와야 되잖아요. 주일날 또 이렇게 또 설교를 해야 되니까요. LA에서 출발해서 알버커키까지 하루에 딱 갑니다. 지도상으로 봤을 때 한 13시간 정도 걸리는데요. 뭐 점심 먹고 또 이렇게 또 저녁 먹고 쉬고 그러면 달리면은 한 15시간 정도 가니까 뭐 젊었을 때 그 정도는 갈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출발을 딱 해가지고 가는데요. 이 알버커키 정도 되게 되면 이게 밤에 도착하잖아요. 아침 일찍 출발하더라도. 그런데 그 뉴멕시코 그 초원을 지나는데 캄캄합니다. 아니, 칠흑같이 어두워요. 무서워요, 어떤 때는. 그런데 저 멀리에 보니까 도시가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불빛이 있어요. 그리고 그 하늘은 다른 하늘과 다르게 좀 밝게 있어요. 야, 저기가 알버커키라고 하는 도시구나 하고 이제 거기를 향하여 쭉 달려갑니다. 그런데 아시는 것처럼 가보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은 알버커키가 조금 들어가기 전에 높은 지대입니다. 그래서 그 아래에 알버커키 도시가 보이죠. 거기를 딱 들어서니까 그냥 막 찬란한 도시가 펼쳐지는 거예요. 거기에서 얼마나 멋있든지. 물론 도시가 다 아름다운데 그 어둠을 뚫고 지나와서 거기에서 쫙 펼쳐진 알버커키의 모습을 보면서 감동을 했습니다. 그래서 가만히 살펴봤더니 그렇게 찬란한 빛이 한 덩어리의 큰 빛이 하나에서 나오는 빛이 아니더라고요. 그 빛이 가로등에서 나오는 빛이고, 그 빛이 주유소에서 나오는 빛이고, 그 빛이 어느 집에서 나오는 빛이고, 조그마한 빛들이 모여서 큰 빛을 이루는 것을 보게 됐습니다. 그때 깨달았어요. 빛이라고 하는 것은 큰 태양처럼 비추지 않아도 되는구나. 예수님이 저는 그런 생각을 했어요. 너희는 세상에 빛이 되라. 그러면은 저는 정말 태양이 돼야 되는 줄 알았어요. 온 세상을 내가 다 밝힐 정도로 내가 밝아져야겠다라는 생각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지가 않은 것 같아요. 성경을 보니까 내가 지금 자리에 있는 이 자리에서 빛을 내면 돼요. 우리에겐 이미 소중한 빛이 있습니다.
우리에게 비춰준 그 빛이 있습니다. 생명의 빛이 있습니다. 우리에게 이미 그 빛이 있어요. 그 빛을 우리가 서 있는 자리, 가정에서 그 빛을 비추면 됩니다. 직장에서 그 빛을 비추면 돼요. 그 빛이 조그맣고 그 빛이 너무 미약해 보이고 어떤 때는 그 빛이 볼품없는 것처럼 보일지라도 그 빛이 모이면 세상을 밝히고도 충분히 남을 그런 빛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세상에 빛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침에 제가 우리 둘째 녀석 라이드를 해줘요, 학교에. 그러고 나서 아이가 이제 학교 가기 전에, 차에서 내리기 전에 항상 빼놓지 않고 하는 게 있습니다. 뭘까요? 기도입니다. 아이를 위해서 기도해줘요. 우리 아이가 오늘도 친구들과 잘 지내고 선생님 말씀 잘 이해하고 기쁘게 지낼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길게 하면 짜증내니까 짧게 합니다. 짧게 기도하면서 이제 아멘 하고 문을 닫고 이제 나갈 때 제가 항상 하는 말이 있어요. Shine your light. 내 안에 있는 빛을 비춰라. 처음에는 이상하게 생각했는데 지금은 당연하게 생각을 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 각자의 자리에서 빛을 내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은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십니다. 그 세상에 우리를 두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세상에 소금과 빛의 역할을 하며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날 주시고 또 이렇게 아버지 하나님 부르심의 자리에서 함께 말씀을 나눌 수 있도록 인도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이 그토록 사랑하셨던 이 세상에서 우리가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며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참 아름다워라 주님의 색대는 저 솔로몬의 옷보다 고운 백합화 주 찬송하는 듯 저 맑은 새소리 내 아버지의 지으신 금솜씨보다 참 아름다워라. 참 아름다운 주님의 세계를 저 아침 해와 저녁물 나를 빛나고 막막한 바다와 늘 푸른 고물이 아주 하나님 영광을 잘 드러내도다 참 아름다워라 주님의 세계는 저 산에 부는 바람과 잔잔한 시냇물 그 소리 가운데 주름선 들리니 주 하나님의 뜻을 알듯 이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세상에서 소금과 빛의 사명을 감당하며 살아가길 원하는 어신 우리 침례교회 성도들 머리회와 직장과 가정과 사업에 이제부터 영원히 함께할지어다. 아멘.